먹다, 듣다, 걷다. 교회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제2부 듣다. 듣는 것과 아는 것. 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빵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사탄은 사람들에게 빵만 안겨주면 다 만족할 줄로 압니다. 하지만 빵은 기본일 뿐이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혼자 성경 읽고 묵상하면 되지 왜 교회 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그것이 양식이지요.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프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정신이 고픈 법입니다. 프랑스어는 동사 듣다가 이해하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엉덩드흐가 듣고 이해한다는 동사입니다. 듣는 행위가 이해하는 행위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 프랑스어의 관점인 듯합니다. 우리말도 이해하다는 듣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 말 알아들어? 하게 되면 접수했냐는 질문이지요. 영어에서는 알았다, 접수했다를 I see, 보는 것이 알아듣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말에서 보다라는 말 자체는 판단을 유보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들어보다, 봐보다, 해보다처럼 다른 말 뒤에 붙으면 시도해본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즉 우리말에서는 보다가 행위가 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국 영어는 시각만으로 이해하고 접수한다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에 비해 우리말이나 프랑스어는 청각을 통해 이해하는 개념을 표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순화하자면 그리스 문화는 보는 문화이고 유대 문화는 듣는 문화입니다. 유대 문화는 신의 초상이 우상화의 길이라며 금지했지만 헬라 문화는 이콘을 선호했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교회의 이콘이나 르네상스 시대 이후 서구 기독교의 그림에서 재미있는 점이 발견되는데 예수님이 파란 눈의 금발 백인으로 그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어떤 외모인지에 대해 근거 있는 문헌 자료는 없습니다. 영국 BBC가 2001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근거로 내린 결론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부는 올리브 빛깔의 거무스름했다는 것 정도입니다.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은 알아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문이 불여일견,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는 것은 아주 과학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세속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초월적인 대상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봐야 그분이 부활하셨는지 알 수 있다고 한 도마보다 보지 않고 믿는 이들이 더 행복하잖아요. 성경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 김소월의 시 중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를 다들 아실 것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이 시에서 기가 막힌 것이 이행과 삼행입니다.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인데 앞뜰은 보는 것이고 뒷문은 듣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에서 인간의 감각이 조화롭게 요동을 치니 대단한 작품이죠. 보는 것은 내가 보려고 하면 보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은 들으려 해도 안 들리고 안 들으려 해도 들릴 수 있습니다. 보는 것은 항상 정방향으로 자기가 추구하는 세계이고 듣는 것은 사방에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쏟아지는 세계입니다. 기독교에서 절대적으로 들음의 세계가 강조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들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들음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강조하실 때가 있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며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들음의 세계라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앉아서 말씀만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하게 일하다가 마리아를 보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화가는 대상을 거울에 비추거나 이중으로 그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림도 두 사람의 영역이 정확히 나뉘어 있습니다. 부엌에서 음식들을 늘어놓고 열심히 먹을 것을 만드는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 뒤로 할머니가 있는데 손가락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식탁에는 물고기와 달걀이 보이는데 이 식자재들은 우연히 그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7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낚던 어부 출신입니다. 유대인은 원래 유목민들이라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가 양 같은 고기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유월절 피 흘려 죽은 어린 양에 비유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유대교와 차별화되는 기독교의 음식인 셈이지요. 게다가 그 물고기 옆에 부활을 상징하는 달걀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중 분할된 독자 영역이지만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항의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르다의 얼굴에 이미 다 써 있습니다. 화가 잔뜩 나서 부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 고자질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로 마리아가 자신을 돕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평화를 원하셨다면 마리아에게 가서 마르다를 도와주라 라고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에게 내가 근심과 염려가 많구나. 몇 가지, 혹 한 가지만 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무슨 근심과 염려를 많이 했을까요? 일단 이 집은 마르다의 집입니다. 또한 형제들 중에 마르다의 권위가 높다는 것만큼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집주인 마르다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절차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혼자 다니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제자와 믿는 자들이 곁에서 따랐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피곤하실까 염려했고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대접할지 걱정했을 것입니다. 마르다의 신심이 깊지 않다면 이 역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에 도착하셔서 쉬지 않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사소한 잡담이 아니라 신적인 말씀을 말하죠. 예수님도 일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쉼 없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나누셨습니다. 마리아는 그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유대교는 오늘날에도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듣거나 발언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성이 랍비의 설교를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 마리아의 모습에 점점 속이 타들어간 마르다는 나와 예수님의 말씀을 방해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지적하신 것은 준비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일이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 바로 오늘날 교회가 강조하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여러 사역 때문에 마음이 분주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사역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교회 봉사와 설교 청취관의 취사 선택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수고를 무가치하게 여기셨다고 보아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마르다의 문제는 예수님의 로고스를 놓쳤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집주인인 마르다가 손님 대접을 위해
부엌에 들어가는 것을 만류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마르다의 선택을 존중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영적인 말씀을 먹는 것이 참된 식사라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처럼 좋은 것을 택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육적 필요를 위해 영적 필요를 채우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도록 허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이 육적인 필요보다 앞서는가? 이 질문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영원한 생명이고 진짜 삶이고 행복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찾지 않으면 다 헛됩니다. 이 질문을 해결하고 출발해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소홀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건축을 보아도 재미있습니다. 교회 건축은 세계 건축사의 일부를 차지할 만큼 획기적인 예술 활동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은 대규모 회중이 쾌적한 활동을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 일반 건물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건축에는 다양한 상징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서구 성당의 건축 양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높이 뻗어 있는 첨탑입니다. 대개 첨탑에는 종이 걸려 있는데 때마다 울리는 이 종소리가 마을 공동체의 삶을 주도하곤 했습니다. 서구 교회의 첨탑은 상당히 시각적입니다. 마치 하늘로 뻗어 올라가는 듯한 형성입니다. 내부에 있는 높은 천장은 교회 중앙에서 사제가 하는 말이 모두에게 잘 들리도록 음향기구의 역할을 해줍니다. 즉, 서구 성당은 들음을 위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도움을 짓고 나면 층간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 스펜드럴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 그림을 그려 장식하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스펜드럴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역으로 실천하기 위해 공간을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10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 후 달라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을 잃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해 마을로 들어갔고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가 그린 엠마오의 만천에서 예수님은 예수님 같지 않으십니다. 수염도 없고 얼굴도 달라지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본 것은 예수님이 식사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받음으로써 영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가는 내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눈으로만 볼 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귀로 들어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알아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하시며 빵을 주셨지만 그 빵은 육의 빵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빵이고 생명의 빵인 것입니다. 인간은 현실 속의 빵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빵은 손에 들려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빵입니다.